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울이 번뇌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 괴롭힌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다가 그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악령이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악령이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예언까지 했었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가고 나니 악령이 사울을 쉽게 괴롭히는 겁니다. 사울이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보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번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다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을 때와 받지 못할 때가 이렇게 다릅니다. 가끔씩 그리스도인들의 비리와 비도덕적 행동들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럴까 하고 우리들이 생각하겠지만 성령님의 은혜 아래 있다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순식간에 악해지고 타락합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기도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했을 때 간음과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기를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울처럼 되지를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 방심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또한 사울처럼 될 수 있고 다윗처럼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겸손히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배하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 번뇌하자 신하들이 수금 타는 자가 연주하게 하시면 괜찮을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이에 사울이 수금 잘 타는 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자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이 소년은 말하기를 다윗은 여호와가 함께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이 다윗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연주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때이니 그가 노래할 때 아마도 하나님을 노래했을 겁니다. 즉 소년은 다윗의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거죠. 우리들이 복음송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 소년도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추천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의 궁전에 있던 한 소년이 다윗의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서서히 세우고 계신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통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에 드러내셨죠. 이런 다윗을 보면서 사람을 세우시고 높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높아지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더 돋보이려고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높이고 세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높아지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애써야 합니다.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결국 다윗을 왕의 자리까지 높이신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실 것입니다.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시골에서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왕에게 임한 악령을 쫓아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에게 크게 사랑을 받고 총애받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처럼 어린 나이에 왕의 사랑과 총애를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직접 훈련하기 시작한 거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행정을 배우게 했죠. 또한 요셉이 정치적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정치를 배우게 되었고 후에는 술관원을 만나게 되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섭리가 어우러져 있죠. 다윗도 사울 바로 곁에서 사울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가를 직접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궁궐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정치 수업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죠.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한 자였지만 한때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못하니 그만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난 후부터 계속해서 훈련받기 시작했죠.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고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광야의 훈련도 받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10여 년간 인내와 기다림의 훈련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죠. 내가 거하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과 내가 당한 많은 고난들도 결국엔 나를 위한 훈련입니다. 다윗처럼 혹독한 광야의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성숙한 내가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생각하고 최선과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다윗처럼 훈련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워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